오늘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눈을 뜨라, 영적 전쟁에 눈을 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서신이죠. 옥중서신이라고도 하고 또 해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 또 그 당시에는 종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배소서를 주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돌려가면서 보라고 해서 해람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소서는 한마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빌딩이 아니고 사람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와의 싸움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중에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에 걸쳐서 영적 전쟁 시리즈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동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마귀에게 많이 당하고 찢기고 상하고, 그러면서도 마귀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꼭 귀신 들려야만이 마귀의 공격인 줄 알고 마귀가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역사하는 것, 우리 인격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제 자신과 여러분들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 눈을 뜨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합해져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시고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반면에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된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도 80 넘으셨지만 현역 군인입니다. 저도 군대 갔다 지금 한 30년 넘었지만 현역 군인입니다. 여성분들도 뭡니까? 현역 군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을 잘 못 듣도록 혼란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날은 더더욱 그럽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말을 통하여 가까운 사람 말을 통하여 감정을 상하게 해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귀신 들려서 귀신이 나가고 이런 현상만 보면 마귀 역사고 나는 마귀하고 무관하다. 그런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귀신 들려갖고 현상이 나타난 사람보다 현상이 안 나타나지만은 마귀에게 적당히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교회 이간질하고 상처를 쉽게 받으면서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에 눈을 뜨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로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3분의 1이 사탄과 마귀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켜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해서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천사와 귀신들은 몇 분에 몇이 쫓겨났다고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 즉 마귀의 절개들은 귀신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의 사자들은 누굽니까? 귀신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또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 밑에 각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사자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사탄은 소리 나는 것 그대로 번역을 했고 마귀는 뜻으로 번역해서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절개들은 귀신들인데 여기 그의 사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한 천사들이 귀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귀신이 죽은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서울 영등포에 가면 베레아 2단이 있습니다. 김기동 성락교회. 그건 완전히 2단입니다. 거기는 귀신은 죽은 영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80까지 살아야 되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암에 걸려서 60에 죽으면 20년 동안은 구천을 귀신으로 떠돌아다닌다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락교회 2단 김기동. 그런데 고구마 전도 왕 김기동과 다릅니다. 그분은 목사가 됐는데 그분은 저와 나이가 비슷한데 저기 영등포 서울 영등포에 있는 그 베레아 성락교 2단은 김기동 그 목사는 목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80이 넘습니다. 왜 이게 잘못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다니셨을 때 그 옆에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낙원에 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천국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개 어린이도 머무르다가 나중에 좋은 일에서 선한 일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바로 지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 제사를 왜 안 드립니까? 조상 제사를 왜 안 드립니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계십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다리를 휘청거릴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도 우리 조상들이 죽은 영혼이 와서 먹습니까? 먹으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죠. 그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요. 문단을 나누어서 보면은 에베소서 전체 흐름과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4절 16절까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 전세계 교회, 이 전세계 우주적인 교회와 지옥교회, 우리 일성교회처럼 이런 지옥교회가 어떻게 출발되었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5장 20절까지는요 그 교회에 속한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 사람의 기질이 꺾여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확 변합니까? 천만의 말씀. 성화, 오랜 동안 피 흘리기까지 지와 싸워가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죽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성화 과정이 어떤 사람 10년, 어떤 사람 20년 걸릴 수 있습니다. 결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바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은 걸로 착각하면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4장 17절로 5장 21절은 그 교회 멤버인 성도 개인의 성화를 다루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지만은 10년 전과 지금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고 예수 믿기 전 모습 그대로 있다면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까지는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가정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거든요. 건강한 가정 구성원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가정을 깨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가정을 깨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사회생활을 다루고 있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성도가 많이 모인 교회. 이걸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로 4장 16절에는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교회.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는가? 이걸 요약해 보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협력해서 동력해서 세워졌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 협력해서 이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가 세워져서 출발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해가지고 예정했어요.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고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지교회가, 각 지역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마귀의 본질은 뭡니까? 분열시키는 것.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합시키고 하나 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분리되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사탄마귀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말을 통하여 다른 어떤 이유를 통하여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치시키고
통일시키고 하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교회는요, 인종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 어떤 인종,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냐 유럽이나 이런 인종 떠나서 어떤 국가를 떠나서 그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에 예수님의 뜻을 본받아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명령을 받들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성교회가 그런 사명에,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에베소 4장 17절로 5장 21절은 개인 성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죄의 덩어리가 남아있어요. 죄의 오염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성도들이 이 죄의 오염을 하나둘씩 없애가면서 성화되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전에는 적당히 불의하면서 거짓말해가면서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어떤 일을 시켜내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일을 하지요.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주님은 진리의 영이니까.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했던 입술이 성령께서 파수꾼이 되어서 내 입술을 닫아주는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 성화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조금만 감정이 일어나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 분노를 폭발해야 돼.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마귀, 귀신.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보거든. 저도 많이 속았어요. 누구를 여러분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했습니까? 일자였죠. 그 다음에 전도사님. 그러니까 어떤 분 제가 가장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셨죠. 저와 전도사님 무너지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분노를 폭발하게, 특별히 주일날, 토요일날 우리가 잘 알면서 당하잖아요. 얘들이 별말 안 했는데 그냥 그날 화가 나.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절제하고 이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6장 4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분노케 하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가정은 정말로 건강한 가정. 그런 가정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덜 없이 친절하고 인정받고 정말로 경우해받고 다 인정해주는데 집에 돌아가면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잘하고 웃음을 주는데 집에 들어가면 웃음을 잃어버리고 싸늘한 바람이 불도록 그렇게 이중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많이 세워진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 일성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로 소문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에 보면 사회에 대한 말씀이죠. 예를 들면 직원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 단순히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가정주부로 지금 일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쁜 마음과 제가 몇 번 말하죠. 100만 원 월급 받으면 120만 원 같이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사람들의 주목받아서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일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일할 때 나의 상급자가 있으면 더 열심히 일하고 없으면 대충 일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 때가 많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의 상급자가 있거나 없거나 개념치 않고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정말로 화람되어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한 직장의 사장이나 상사일지라도 나보다 더 높은 상급자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동남아 사람일지라도 장애인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불꽃과 눈동자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게 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책망하되 사랑을 담아서 책망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일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지만 지역교회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래 일성교회, 우리 일성교회 지역교회잖아요. 우리 일성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 그 중에 우리 일성교회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저와 여러분도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예외의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개 집사님에게, 아무개 성도에게 아닙니다. 저에게, 내 마에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개인의 성화와 가정의 성화, 그리고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1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 교회론의 중요한 내용을 쫙 말하면서 6장 9절 다음 절이 몇 절입니까? 어렵습니까? 6장 9절 다음 절이 몇 절입니까? 10절에서 처음에 뭐라고 하는가? 따라합니다. 끝으로. 크게 따라합니다. 끝으로. 이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또는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중요한 것을 다 말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한 것이 끝으로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부터는 끝으로 이 말은
지금까지 바울이 1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쫙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성도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 전쟁. 여러분, 그래서 10절로 11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하라고요? 입으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영적 전쟁.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귀와 전쟁은 매 순간 매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교회는 깨집니다. 풍기박산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개인의 생활도 오염되고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실패하면 가정 깨집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인생 무너집니다. 인생 무너지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여기 뒤에 나오지만은 우리의 씨름할 때 씨름은 우리 뭡니까? 12절에 나온 민속 고유의 씨름처럼 그렇게 뭐 넘어뜨리고 이런 씨름이 아닙니다. 딱 잡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을 받아. 그런데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투명 인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힘이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배워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뭔 일이에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겁을 내지 마십시오. 마귀는 영어로 말하면 슈퍼 휴먼입니다. 초인간적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우리는 상대하면 그러나 전능하지는 않아요. 전능하신 분은 누굽니까?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의 뭡니까? 부하입니다. 부하. 군인입니다. 예수님의 예속된 병사들입니다. 그분에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나 그분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분 밖에 있으면 그분의 힘을,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세상 속에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밟히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대망신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예수 믿으면 받겠죠. 얼굴도 못 두고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은요, 회사 생활하는데 식사 기도를 화장실에서 하고 옵니다. 다른 사람 보면 창피할까? 누구에게 당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사람 없습니까? 대피 기도 시키면 안 하려고 하고, 우선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자꾸 피하려고.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내 행위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로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나온 끝으로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면, 원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관계라는 말은 음모라는 뜻입니다. 또는 책략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의 교활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음모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없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냅니다. 작은 사실 가지고 엄청나게 가장해서 우리의 인격을 공격하고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게 음모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웃 사이에, 가정에서. 마귀는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하나는 위협이고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하나는 위협, 하나는 유혹.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공적 예배 다 드리고 유별나게 믿으면 너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해. 너 일요일날 네 친구들 다 학원 가잖아. 너 고3이잖아, 고3. 네 친구들 다 학원 가는데 너 대학 가서도 예수 믿으면 되잖아. 일요일날 학원 가. 그래야 너 대학교 붙어. 그렇지 않으면 너 대학교는 못 붙어. 누구의 공격을 받고 있죠? 마귀. 우리는 꼭 귀신 들린 것만 마귀로 거기 초점 맞추는 아닙니다. 마귀는 드활한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5장에서 뭐라 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까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함부로 산길로 가면 안 돼요. 정말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다가 정신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하고 믿음이 어느 정도 교회에 올라갈 때까지는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공포와 위협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생계문제, 여기에서 여러분 쉽게 자유로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뭐가 약한지 압니다. 물질에 약하다는 걸 알아요. 너 적당히 하면은 이번 달에 100만원, 150만원 더 벌잖아. 너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아무 교회 장로도 그렇게 하는데, 집사도 그러는데, 너도 그렇게 네가 뭐 유별나냐? 너만 그렇게 튀려고 하냐? 너 그렇게 하다가 빚더미 앉아. 너 평생 빚쟁이가 돼. 마귀가 처음에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으면 유혹합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그래 알았다. 네가 예배는 드려라. 예수는 믿어라. 못 믿긴 안 합니다. 속임수 다르니까. 네가 교회 나가되 주일날 한 번만 나가. 기도해도 네가 기도 나는 하지 말라고 안 해. 기도도 한 10분 정도. 예?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대충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예? 마귀는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타협만 하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백수요한 사자는 굶어 죽어도 썩은 고기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가오로 자존심으로 사는 성도는 굶어 죽어도 마귀가 주는 물질, 마귀가 주는 명예 따위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천만의 말씀, 정도를 걸어가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신앙이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한편으로 유혹하고요, 한편으로는 유혹하며,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 잘 나와, 교회를. 그 어떤 때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미워지네. 어떤 일이 자꾸 생각나서 교회 가기 싫어요. 누구 공격을 받고 있죠? 마귀! 100% 마귀. 여러분, 마귀를 관념적으로 생각합니까? 마귀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쉽지 않은데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집에 와 있을 수도 있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잠도 안 자고 20시간 잠도 안 자고 1년 365일 잠도 안 자고 우리 약점을 훤히 깨뚫고 호시탐탐 굶주린 사람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첫째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은혜를 입거든.
은혜를 받아버리면 마귀의 정체가 타로나서 자기들 떠나야 되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죽어라고 하고 은혜의 자리를 못 가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못 가게 합니다. 누구의 방해입니까? 사탄 방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인격과 도덕을 무너뜨려서 폐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폐인.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사람 구실을 못하고 운둔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 은혜로 박차고 일어나서 마귀의 정체를 알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래 마귀 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인식만 있고 믿음만 있으면 마귀는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확 잡고 있을 때 그걸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마음, 생각이네 생각, 마인드. 왜냐하면 여기서 모든 뭐가 나오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 것은 생각과 마음이고 생각과 마음, 감정을 건드리고 생각을 딱 사로잡고 감정을 건드리면 끝납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농부들이 닭과 돼지를 들이죠. 그런데 저도 닭을 길러봤습니다만 사료를 많이 줍니다. 명절이 오면 올수록 사료를 많이 줍니다. 돼지가 예뻐서 사료를 많이 줍니까? 닭이 예뻐서 사료를 많이 줍니까? 알 많이 낳도록 살이 찌륵찌륵 찌도록. 왜요? 명절 때 뭐 하려고? 잡아먹으려고. 마귀가 왜 때로는 뭡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잘되게 해줍니까? 타협을 합니까? 네가 공적예배 다 나갈 필요 없어. 피곤하잖아. 수예배는 좀 쉬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제끼고 주일날 오전 예배만 목사님이나 전도사 눈도장 찍이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하루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너를 인정해 줄 거 아니가? 기도도 이 바쁜 시간에 대충 한 5분 정도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네 삶을 책임진다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도둑이 누굽니까? 사탄마귀.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마귀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예배가 그렇게 싫어집니다. 할 수 있으면 예배에 빠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 넌더리가 납니다. 누구의 공격을 받고? 마귀의 공격을 받거든요. 마귀의 공격.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사사기 나무처럼 내 소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주일날도 영화관에 가고 주일날도 뭡니까? 가족끼리 놀러 가고 주일날도 여행 떠나고 또 시간 있으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내 편한 대로. 성적 충동이 일어날 때도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나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넘어졌는데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내가 다른 것보다 조금 뛰어난 걸 쓰면은 은근히 목이
목에 기부스를 두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만한 사람, 좋은 사람 있던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작은 이야기를 과장시켜서 부풀려가지고 공격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어떨 때는 같은 아군이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그렇게 미워. 저 성도 제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미웁니다. 미안하지만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성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마귀에 공격받고 내가 이 정도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까만 눈이었다고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는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귀에게 조롱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닭싸움 보셨습니까? 닭싸움 하면요, 닭 두 마리를 닭장 안에 딱 넣어놓으면은 그때부터 막 피 터지게 쫓고 막 싸웁니다. 한 마리 닭이 아주 핏두성이가 돼가지고 항복할 때까지. 그런데 이긴다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렇게 피가 흘러고 이기면 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닭 주인은 옆에서 히다가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자기 닭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닭장 안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닭 주인은 밖에서 뭐 한다고요? 농담하면 커피 마시고 있어. 우리 아군끼리 피를 흘리고 싸우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그래 되겠냐? 싸울 때는 마귀는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그래 잘한다. 더 해라. 가정에서 싸우면 잘한다. 참 잘한다. 딸과 아내가, 딸과 어머니가,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잘한다. 박수치면서 더 해라. 막 부추기고 그 닭 주인처럼.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11절 다시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죠. 13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입으라 취하라는 현재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마귀를 제압해도 지금 내가 영적으로 연약하면은 마귀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계속 과거에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했습니까? 영적으로 강했습니까? 지금도 강해야 돼. 앞으로도 강해야 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고 말해요. 현재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신갑주는 뭡니까? 완전 군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로마 군인, 우리 군인들 보면 그러잖아요. 머리는 뭡니까? 헬멧. 로마 군인, 여기는 의의 흉배. 뒤에 배우겠습니다. 그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다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한쪽에는 믿음의 뭡니까? 방패. 이쪽 손에는 성령의 뭡니까? 공격무기. 검, 말씀. 완전 무장, 완전신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뭡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고단수 전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마귀는 자기가 없는 것처럼 쏙 빠진다, 숨는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기 정체를 숨기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이고 마귀 자기는 쏙 빠져, 없는 것처럼 지가 싸움을 붙여놓고. 두 번째,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강한 존재처럼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뭐해지고 강건해지고.
여러분, 좋은 병사는 군인은 건강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병사들이 암 환자라 하면은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강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주님 밖에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주님 안에 있단 말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나무 젓가락은 다이나 저나 누구나 우리 손가락으로 이렇게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사님도 나무 젓가락 꺾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나무 젓가락이 아주 강한 쇠파프에 딱 붙어 있으면 누구도 못 꺾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약합니다. 마귀와 상대가 안 됩니다. 마귀는 초인간적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마귀보다 크신 자. 마귀보다 크심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어떤 짐승들이 잡혀먹던가요? 혼자 잘났다고 물 위에서 떨어져 있는 짐승.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마귀와 싸움에 백전백승합니다. 그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따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 사탄 마귀는 나부랭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할 때 사탄 마귀는 나부랭이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각종 악기들을 쫓아내고요. 뭐 손수고만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오니까 이걸 가만히 누가 봤냐면 제사장의 아들 스게아의 7 아들이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네? 자기도 하고 싶어.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이 악기야 귀신아 떠나가라니까 귀신이 딱 보면서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스게 아들 7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완전히 제압하고 막 때리니까 몸이 상해서 옷을 뭐 어떻게 하고 벗고 도망쳤다. 대망신을 당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 마귀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믿을 때,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때 마귀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마귀는 위장술과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사람을 충동질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부추기. 우리 감정을 특별히 말을 통해서 감정을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순수와 순진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순수란 말은 깨끗하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지키고 교회도 지킵니다. 그러나 순진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 공격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 당하는 것이 순진하다는 거예요. 저와 일선의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순진한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 주 안에서 순수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됩니다. 깨끗하면서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이 순수하다고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장난인지 모르고 세상 물정 모르고 뛴 사람이 순진하다고 말해요. 순수하단 말은 아주 귀한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영적 전쟁에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것도 사탄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위장술과 속임수의 달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딱 숨어서 사람을 통해서 뒤에 나오고 있으면 정치인을 앞세우고 힘 있는 사람을 앞세우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에 어떤 다른 사람들을 앞세워서 다른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말로 상처 주고 감정을 건드려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 누구의 공격입니까? 마귀의 공격. 이런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